하나님은 어떤 기지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지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먼저, 이번에 자매 먼저 읽을까요? 자매가 짝수, 형제가 홀수 읽고 41절 몇 절? 41절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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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을 목격해요. 맞죠? 그 갈등이 딱 오면은 엄청 불안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내면이 좀 단단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막 엄청 불안해하고 또는 심지어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갈등은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로 인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로 인해 생기는 이 문제들로 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해롭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갈등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님 또는 자녀와 또는 친구들, 모든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여러분 해롭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아닙니다. 갈등은 당연히 무조건 해로운 거죠. 일단 해로운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지, 갈등이 해롭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필요할 수도 있죠. 손 들어볼까요? 손. 그렇군요. 전부 다 만장일치로 갈등을 일으키기로 우리 결정.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은요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죠. 왜 가끔 보면 연예인들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과 같은 부부 싸움, 비아냥거리는 부부 싸움, 건강하지 않은, 대화하지 않는 부부 싸움, 어떤 그런 결과를 나는 부부 싸움을 안 했다는 것뿐이지 갈등은 있었다 없었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그 화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왜요? 갈등이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겁나 싸워. 거의 맨날 싸워. 근데 맨날 잘 풀어 갈등을. 그러면 얘는요, 프로 관계 관절러가 되어서 그 관계를 잘 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불가같이 화내는 거 말고, 비아냥거리는 거 말고, 침묵하는 화 말고, 건강한 대화, 건강한 갈등.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사실은 저 보세요. 불과 같을지라도, 이 비아냥거림이 있을지라도, 또 침묵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일지라도, 또는 지금 당장 눈의 결과가 분열이고 안 좋은 열매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마저도 화합하실 수, 정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가 갈등이 없는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 당연히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갈등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목사님입니까? 사모님인가요? 아니면 성도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결국 따릅니다. 나. 내가 문제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의 교회는 갈등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지금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를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니까 저는 막 동의를 막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광화문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정말 저는 그걸 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게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님, 제발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고 분열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데 지금 이용당할까봐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멘. 이런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하나님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신학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도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끊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문제들과 상처들과 어떤 여러분이 일으킨 어떤 죄악들과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 상처까지도 다 끌어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기지를 사용하시는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멱살 잡고 싸웠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했던 하지만 중간에 도망쳤던 마가 요한하고 다시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 꽤 오래 했죠. 여러분 지금 전국 일주를 이렇게 하라 하면은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3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선교라는 플랫폼도 없었고 모델도 없었고 일단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 좋은 일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망친 거예요. 미성숙했던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훈련은 필요하다. 이 시대는 더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카톡 지금 딱 열어보세요. 그 빨간 색깔 몇 개 있어요. 숫자 몇이에요? 100 넘어가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몇이야? 민주 몇이니? 스무 개. 양호하네 그래도. 양호하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세대죠? 예,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알려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부모님이 알려주면 여러분 듣기는 합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두드려 패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는다고 막 세 번 늦으면 뭐지? 아웃해서 교회에서 막 출교 당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거든요. 바꾸어 가시거든요. 그 도구로 정태양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쓰임 받을 거예요. 네,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저도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거거든요. 훈련을 웰컴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감정이 안 좋을 때고요. 육체가 피곤할 때예요. 민감할 때예요. 놀랍도록 이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예배고요. 묵상이고요. 감사고요. 놀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핸드폰 볼 시간을 줄이고 유튜브 볼 시간을 줄이고 음악을 들을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 만날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줄일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예배 나가야 되나? 묵상해야 되나? 그거부터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게 죄성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 줄였다고요? 인정. 그건 인정. 근데 내 안에 그것 먼저 떠오른다.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치과에 막 가기 싫어. 아이씨 치과 진짜 가기 싫어. 말이 돼 안 돼? 막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이거 맹장인 것 같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아이씨 병원 가기 싫어. 영이 안 좋아 상태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어. 말씀 묵상하기도 싫고 예배 자리 가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막 욕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는 좋은데 동역자들 만나서 마음 나누는 걸 왜 이렇게 싫은 거야? 희한하죠? 이게 저는 이걸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고 성경이 가짜라면 이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적 전쟁이 실존하고 사단도 역사하고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그 부분 막 느껴지죠? 그 아팠던 영역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뭔 얘기하다 여기 왔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 다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훈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불과 같이 화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훈련파였어요. 따라합시다. 훈련파. 바나바는 사랑파였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파. 따라하라고 할 때 하세요. 네. 그러니까 훈련파와 사랑파가 대립하게 되는 요소가 뭐였냐? 훈련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훈련파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널 데려갈 생각이 없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지원자매 그런 말 들으면? 지원자매는 아직 훈련이 덜 됐으니까 같이 못 가요. 벌써 상처받았어. 바나바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백종원은 안성재가 이해가 아니에요. 백종원님은 안성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안 했다고 탈락시킨다고? 실제로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안성재 씨 왔을 때 진짜 대놓고 화가 보여. 저는 백종원 씨랑 비슷한 성정이거든요. 그래서 툭툭 던지는 말이지만 지금 진짜로 열받아서 하는 얘기구나. 그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안성재 씨가 옆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또 자기 말이 맞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둘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랬겠구나. 물과 기름처럼 안 맞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를 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낸 거죠.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자기 조카이기도 해요. 혈연이에요 혈연. 얘 데리고 왜 가고 싶었을까요? 얘 왜 실패했던 애를 왜 데려가고 싶어 할까요? 바로 얘가 변화될 거를 믿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못 봤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얘 언젠가 변화되겠지. 하지만 지금 저기 가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비장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너 가고 싶다고? 너 저번에 간다고 했다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었잖아. 안 돼,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기질을 사용하시는가? 한번 손 들어봅시다.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 바울이시군요. 바나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손 들어봅시다. 바나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 들어 번쩍 드세요. 네, 내리고 민주는 뭐 이따 나무 알겠지? 민주만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울처럼 훈련된 사람들의 무리를 사용하실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사랑이 많은 무리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고민에 빠져요. 어느 기질이 더 적합할까? 리더를 세울 때도 그죠? 어느 기질이 더 적합할까? 더 나은 길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이 꽤 있어요. 저는 무슨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사시는 분은 제가 사랑파라고 하고, 저랑 함께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훈련파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럼 제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제 본질은 여러분, 제 본질은 사랑파예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엄하게 하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막 뭐라고 안 하고 싶은데 막 뭐라 해요. 그렇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었으면 나는 할 말 했어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집에 오면은 기본 최소 3일은 힘들어요. 아휴, 걔가 상처받았겠지. 상상이 안 되지. 거짓말. 에이, 근성이. 거짓말. 사모님 옆에서 다 보는 거죠. 막 저지레를 하고 나가는 대구말 저지레 맞죠? 욕한 거 아니고 저지레.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저는요 기다려요. 그럼 사모님이 깜짝깜짝 놀라요 옆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방의 선교회 멤버들 나간 사람들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 다 다시 돌아와서 다 건강하게 이렇게 화목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저한테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어요. 무섭죠? 그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성아, 넌 사랑이 없어. 저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주야, 너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요, 진짜로 고민한 적도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오랜 시간 한 5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미안하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다. 자 내리고 훅 갈 거 뭐가 어렵냐?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내리고 네. 두 개 닫은 사람은 뭐지? 아니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려워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는데 툭 쳤는데 미안 이거 말고 내가 상처 줬던 말 했던 거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것들 편지 써서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해 엄마 이런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더 어려운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잘못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돼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안하다고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누가 잘못한 거야? 제가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는 열심히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열심의 부족을 인지를 하고 뭐가 안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맞춰가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반동분자가 되는 것, 내가 부족한 사람 되는 게 싫으니까 누구를 깎아내리고 욕하기 시작해요? 공동체 또는 제 부부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저 사람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AI예요? 사람이란 말이죠. 저 사람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존중하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때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니어야 되니까 저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한 거야 확 누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국이에요, 파국. 근데 그때 누군가 한 명이 미안하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 나도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풀어지는 거죠. 근데 미안해 했더니 맞아 당신이 잘못했어 하는 순간 뭐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너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민이 많았어요. 야,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상처만 주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서비스업으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말을 해주고 무슨 무당처럼 사례를 받고 제가 원하는 복을 얘기를 해주고 제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의 무언가를 황금 송아지 알죠? 여러분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하나님 만들어내라 해서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사역을 안 해야겠다는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사역하면 안 되는 기질인가 보다. 그래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 누구냐면 지훈 형제 같은 사람들. 근데 지훈 형제 같은 사람들은 왜 부러울까요? 정말 탁월한 이 목회자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목회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덕목이 부럽다는 거예요. 애들을 뭐 거의 매일매일 찾아가요. 돈 벌어서 신방하는 데 다 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지훈 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새신자들 적응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분이 만약에 담임 목회자였다. 사역자였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얼마나 부흥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근송 지연 한 세트로 묶어서 미안한데 아무튼 그 우리 한 세트로 막 대화하면 다 오픈할 수밖에 없어. 저번에 지연 자매가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역질문한데 내가 거기서 막 거의 울 뻔했어. 내 얘기하다가. 근데 그 옆에 근송이 하면서 막 다 얘기하게 돼요. 와, 이 사랑이 넘쳐 이 친구들은. 진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막 마음을 애를 막 쓰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가 막 쏠리는 거 말하는 거야. 쏠리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누구냐면 이제 여기 누구라고 적어놨냐면 이주은이라고 적어놨어요. 이주은은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등장했다 하면은 분위기를 막 화목하게 만들어, 막 즐겁게 만들어요. 새로운 사람 왔다 하면은 얘랑 베스트 프렌드가 돼버려요.
얼마나 좋아. 다 그래. 희주는 또 어때요? 탁 묵묵하게 중심이 탁 잡혀 있어. 시준이, 우리 보람이, 또 란이 다 그래. 우리 20살 친구들 뭐 다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씩 얘기하겠다. 우리 재림이, 혜인 간사님, 희원이, 민주, 형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현동이.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오중직분. 오중직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뜰 거예요. 떴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12절 다시요. 오중직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누가? 오중직분에 이런 있는 오중직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아멘.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구예요? 사도. 두 번째 예언자, 선지자. 우리 선지자라고 할게요. 개역 개정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복음 전도자. 네 번째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제 셰퍼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여기에만 희한하게 목사라고 해놨어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20몇 개 쓰였는데 여기에서만 목사라고 해놨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사.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는 뭐다?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어떤 장면, 그걸 보고 싶어서 그걸 이루고자 달려가는 거예요. 저 산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이 겨울이야. 갈 생각 할까 안 할까? 해요.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봤다 하면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가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복음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보면 막 안타까워. 길거리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어떨까요? 이 안에 있는 양들, 영혼들 보면서 막 사랑하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을 탁월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정리해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파와.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5명의 오중직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양치기 들인 거죠. 리더는 5명 전부 다 리더예요. 그럼 사도는 뭐 할까요? 저기 가면 뭐가 있다? 푸른 초장이 있다. 자 이제 가자. 막 하는 거야. 옆에 선지자는 뭐라 할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는 고용받은 사람이잖아. 주인이 가라고 해야지.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봐. 왜 자꾸 네가 움직이려고 해? 기다려보라니까. 옆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옆에서 이제 목양하는 자, 목자가 얘들아 지금 뭐 가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막 상처 입은 양들 있잖아. 이것부터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임신한 이 양이 있잖아. 쟤를 데리고 어디 가겠다라는 거야. 교사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냐? 지금 우리가 이 100명의 백인의 100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꾸리고 할지 그런 거 고민해야지. 그랬더니 옆에서 이 복음 전도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유, 이 나쁜 놈들, 무책임한 인간들. 지금 잃어버린 양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저기 저 멀리에 잃어버린 양 저기 보이는데 갈 생각은 안 들어? 파국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연합.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에요. 이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저기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 가자. 했더니 옆에서 확인하고 가자. 그래. 그러자. 이 아픈 양이 있어.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지? 시야가 계속 넓혀지는 거죠. 그 양 신경 쓰는 것도 좋고 가는 것도 좋은데 100마리 어떻게 다 데려갈지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 우리 것도 고민하자 같이. 야야, 저기 밖에 잃어버린 양도 있다. 그래, 우리 그러면 사람 몇 사람을 보내서 저걸 데려오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주인이 기뻐하는 이 양떼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12절 띄워주세요. 이 5명이 연합하는 것은 첫 번째, 성도들을 섬기도록.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는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만 있으려고 하죠. 누군가는요, 그냥 학원 수강생처럼 그냥 혜택만 받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질로 부르셨는지, 어떤 오중직분으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첫 번째,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참 놀랍죠. 한 사람의 리더십에 많이 의지를 해요. 한 사람 리더십에. 어떤 교회는 사도적인, 여러분, 사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를 임명해 버리면 신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사도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도적인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담임 목회자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뭐 하겠어요? 전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비전 선포하고 막 그걸 보겠다라고 미쳐 막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든 물이든 안 가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케이 간증 쌓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사람이 있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 복음 전도자가 있어. 힘들까 안 힘들까? 교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왜 뭐 시스템도 이러고 뭐 목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왜 나를 신경 안 써주지? 또는 왜 저 사람 신경 안 쓰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선지자적인 사람이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고 있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금요철 빡세게 하고 거기에 사도적인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이 교회는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치고 나가는 게 없네. 다른 똑같겠죠? 어떤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교회 맨날 친구 초청 잔치하고 맨날 새 가족 초청 잔치 태신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자들은 막 신나. 맨날 길거리에 나와서 이거 하신 분들 있죠. 어디는 또 뭐가 남았니? 목자야 목자.
웰컴하고 사랑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막 그랬냐고. 그런 교회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본 적 있으세요? 없구나. 저는 막 몇 개가 떠오르는데 어떤 교회 같은 또 교사적인 막 난리 납니다. 거기 가면 맨날 저거 해요. 교육받고 무슨 뭐 교리 과정, 무슨 과정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뭐 하는 거 자기는 교사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 가면 또 맨날 훈련이 있어. 무슨 훈련? 돌파와 그만 얘기할게. 다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가면요 담임 목사님의 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미국 가면 리더예요, 리더. 여러분 보스랑 리더 차이 그 그림으로 표현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에 이제 권위자가 있어요. 보스는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막 머리가 막 이만해 혼자. 리더는요 약간 커요. 약간. 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약간. 누가 봐도 조금 더 크네. 보스는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막 고질라처럼 그려놨어요. 제가 또 어떤 걸 봤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군사력 비교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외국 군사 무슨 UD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부대 이제 그 토너먼트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격은 우리나라가 압승했어요. 그리고 참호 전투도 우리나라가 압승했어요. 악으로 깡으로 악바리로 하는 건 우리나라가 다 이겼어. 사격 스킬 우리나라 훨씬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술훈련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한 부대가 있으면 리더 한 명의 판단과 시야에 맹목적으로 의존을 하더라고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는 시야에 모두가 올인을 해버리니까 보지 못하는 시야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뭘로 이겨내냐? 악으로 깡으로 또 악바리로 또 이겨내는 거야. 그걸로 겨우겨우 통과는 하더라고요. 뭐 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끄트머리에서 그 사람들 기진맥진했어. 뭐 하나 끝날 때마다. 근데 이 서양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그리고 약간 수평적이에요. 물론 리더가 책임지기 때문에 리더의 말을 듣지만 자 우리가 절로 가자라고 했을 때 리더가 저기를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 방향을 저기를 주시하던 한 병사가 제가 저기를 계속 쭉 봐왔는데 저기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요? 네가 뭘 한다고 인마 까라면 깔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자. 어떻게 할까? 작전 새로 짜는 거예요. 그렇겠네. 지형 보니까 그러네. 야, 잘 판단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시스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연합할 때에 오중직분의 사람들이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연합할 때에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성도들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성도들을 잉태하는 곳으로 나와요. 성도들을 세우는 데에 연합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교계가 두 개로 쫙 갈라지고 있고 분열의 영이 막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훈련파? 사랑파? 연합인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결론을 연합으로 맺고 싶지 않아요. 돌파와 결국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복음 전도를 위해 치고 나가는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그 답은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걸 알아요. 마치 백종원과 안성재처럼 서로가 맞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1차 선교 여행 할 때 참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랑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싸워서 갈리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다라는 건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돌아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목숨 걸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기질을 사용하실까요? 사랑파를 사용하실까요? 훈련파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충성파를 사용하신다. 충성파를 사용하신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일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충성파. 할렐루야. 그 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갈등은요, 기질의 차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이 뭐라고 하죠? 두 배로 확장시키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한 팀으로 갈 거를 두 팀으로 나눠져서 두 배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 교회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어느 편에 속할 것이냐, 갈등을 피하냐, 갈등을 더 일으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 선교에 내 삶을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마가는요 회복되어서 마가복음 쓰게 되었고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품게 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갈등을 초월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갈등 속에서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기질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나에게 맞나 안 맞나, 저 공동체가 나에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아 헤매야 될까요? 아니요. 오종직분 얘기했잖아요. 그곳에서 나의 기질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헤븐컴 처치에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막 비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회복되면 이 헤븐컴 처치를 끌고 나가는 엄청난 엔진이 될 것입니다. 헤븐컴 처치에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회복되고 훈련받으면 우리 공동체 예배와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헤븐컴 처치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복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회복되고 훈련 받으면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놀랍도록 이 공동체 유입이 될 거예요. 헬문컴 처치에 목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훈련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더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한 특징인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헬문컴 처치에 교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회복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당연히 비판하겠죠. 근데 이들이 회복되고 훈련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공동체의 이 성경과 우리 공동체의 견고함이 더 날로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변할 것이고 놀랍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연합, 충성. 주님이 그러면 결론 맺어볼까요? 주님이 그럼 어떤 기질을 사용하실까? 사랑파? 훈련파? 아니면 은혜파? 여러분 은혜파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파? 친일파 아니고 친밀파? 친밀파 여러분 함정이 뭔지 아세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기질 무엇이냐? 바로 충성파요. 아멘. 바로 연합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합과 충성이 우리 공동체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상황과 환경,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연합시키는, 단체들을 연합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은요, 모르긴 몰라도 안디옥 교회는 큰 충격이었을 거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바나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2배로 복음이 빨리 전해지는 일이고 마가가 회복되는 계기,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는 일이고 놀랍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라이트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맞는 공동체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충성된 교인들 되게 하시고 충성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충성을 두고 로얄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국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자신이 옳다라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허용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요청할 것은 주님, 연합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아젠다, 어떤 이슈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된 한국 교회를 두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혐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와 판단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에라 바라시나간데 발레레스 리켄다라 바라시나간데 발레레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불쌍한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님, 곪은 데가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한국교회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늘 충성하며 충성이 기질이 되는 우리 헤븐컴 처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난리가 벌어집니다. 비판과 정죄가 너무 쉽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너무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언약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셨으니 주님, 이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직분적인 기질이 발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사 성도들을 일으키는 것에 헌신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충성되게 하사 주님, 헤븐컴 처치가 쓰임 받는 데에 주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그것이 우리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두고 중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이 정치적 이슈들, 어떤 세계관적 이슈들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치열하게 대립하며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거기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중보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주님, 믿음을 사용하여 싸우니 사용하사 지금 이 순간부터 영적 되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충성이 기질입니다.